지난 시간에 우리 딸이 고린도후서 1장을 이제 보고 이제 살 소망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지금까지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로 다 건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히 왠지 모르게 이건 또 붙을 거가 아닌가. 예, 네가 그 중학교 때 떨어진 것도 건지신 사건이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또 그러는 거죠. 제가 붙어도 떨어져도 다 건지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글쎄, 붙었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 유일하게 글쎄 한번 붙었어요, 걔가. 붙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본교 학생들이 거의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문계에서 이제 그 일반 학교에서 와서 붙기가 너무 어려워서 100몇 명 중에서 7명 붙었다는데 붙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쫓아다닌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이제 붙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그래도 이제 했다고 했는데, 고3 수능 시험 보고 있잖아요. 딱 인대가 늘어났어요. 걔가 피아노인데.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하니까 절망 아니에요. 절망인데, 그때 또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복수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3주일 동안인가 이제 있다가 풀고 나서 딱 일주일을 연습하고 시험을 쳐야지 되는데, 갑자기 뭐 곡을 하나 연습을 해가지고 하려니까 이거는 참 뭐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뭐 이제 그 음악 곡에 무슨 뭐 쇼팡이라는 곡도 치고 베토벤이라는 곡도 치는데, 뭐 베토벤 칠 때는 또 하늘에서 그 정방형의 그런 이제 또 성전이 내려오고, 막 쇼팡을 칠 때는 막 낙엽꽃 잎사귀가 막 또 내려오고, 우리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막 적용을 하는데, 아유, 어째 그냥 그 계시록에 이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1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복수 지원을 하는 학교를 보는데, 그날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나다나엘을 이게 주님께서 와서 이제 보시면서,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예수님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욕하지 않으시고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얘가 그날 아침에 저보고 뭐 알랄랄 하는데, 예, 그래도 네가 간사한 게 없댄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주시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우리 딸 같아요. 아주 그냥 얘가 예술을 하니까 그냥 뭐 이제 심하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예뻐하고 그냥 뭐 주님이 뭐 선한 것이 있느냐 그래도 찾아오니까 막 너무 좋아하니까, 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제 하늘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1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요한복음에.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저쪽 대학 붙고 오늘 대학이 붙는다는 건가? 더 크고 기이한 일이라니까. 이거 뭐 예고 아이들은 딱 보는 학교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특목고 애들이 보는 게 뭐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쪽 학교 떨어지고 오늘 더 크고 기이한 일, 뭐 어떤 대학 여기 붙으려고 그러다 제가 또 뭐라고 또 해석을 해줬는가 하면, 예, 학교 붙는 게 크고 기이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크고 기이한 일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한테 더 크고 기이한 영적인 일을 보이시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두 군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재수 생활을 했는데, 재수하면서 1년을 열심히
큐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친구들 데려오라 그러면은 예고 아이들이 이제 바쁘잖아요. 바빠서 주일날 그렇게 무슨 큐티 모임 하러 오지 못해요. 우리 딸은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는데 그렇게 데려오래도 못 데려오고 이러더니 재수하면서 이제는 큐티를 열심히 하고 아침에 저하고 하고 학원에 가가지고는 한 명하고 점심시간에 나누는데 그게 한 명, 두 명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집에 와서 또 저한테 또 사역 보고 하잖아요. 엄마 오늘 한 명, 오늘 두 명 이러더니 7명까지 늘어난 거 있죠. 제가 거기 학원이 완전히 선교사 파송했다니까요. 큐티 선교사.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주의 일을 잘했으면 그 다음엔 이제 또 이렇게 잘 붙여줘야 되잖아요. 걔를. 그런데 글쎄 그해 겨울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가 하면은 완전히 무슨 그 비교 내신제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수능 점수로 수능 점수로 내신을 이제 해서 그런 어떤 그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네들끼리 하면은 내신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근데 수능 점수로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보게 돼 있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재수생은 해당 안 됨.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집은 삐껴가도 그렇게 삐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때 어디 유학을 잠깐 갔다가 왔는데 걔는 유학을 갔다 온 거로 한 해를 끌어서 학교를 지금 댕기느라고 그 혜택을 보게 생겼으니까 얘도 어딘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왜 내가 안 보내줬을까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참 어쨌든 이제 이것이 그때 이제 입학시험 끝나고 얘가 교회 신문에다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입시 간증문을 쓴 거거든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고3 시절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재수생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내게 합당한지 다시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24시간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생에겐 입시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실패했을 경우 그 좌절은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뿐이다. 고3 수험생활은 손부상이란 악재가 겹쳐 지원한 대학 모두 떨어지는 비극으로 끝났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은 없었지만 낙방보다 더욱 날 괴롭힌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 난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었고 3년을 예술학도로서 음악을 사랑했으며 열심히 했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실하고 보람되고 살아왔다. 신실하진 않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행동하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열정은 없어도 설교의 감동도 받았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수준을 어떻게 보셨는지 난 편하게 살면 안 되나 하도 이제 들은 게 많아서 이렇게 썼어요. 하는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2월이 되어 학원을 다니게 된 나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나 혼자 애쓰는 것이 불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믿는 친구들을 붙여주셨다. 점심시간 내 짝과 큐티를 나누던 것이 7명으로 늘어났고 자습 혹은 잡담 대신 점심시간을 보내다가 나눈 큐티는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했다. 재수를 하며 겪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고 말씀으로 극복하는 서로의 모습에 도전받기도 했다. 나에겐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였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해에 이 재수생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향 지원을 했다. 원하지 않는 대학이었기 때문인지 한 달간 실기시험 준비하는 모습은 교만 그 자체였다. 시험 첫날은 8대1이란 숫자에 좀 두려웠는지 겸손해졌다. 그리고 그날 고린도후서 13장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를 떠올리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그러더니 글쎄 갔다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수석을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했어. 자신감이 생긴 나는 좋은 성적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욕심이 생겼다. 영광을 돌리지 않은 욕심이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또 아침에 같이 읽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입학시험 때마다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게 중요한 날마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을 제가 간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이런 풍토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23편을,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걸릴 텐데 우린 수준이 또 높잖아요. 그래서 3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그래서 저는 또 야, 이게 또 조짐이 좀 수상하구나 그랬더니, 다음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사로잡아서 제일 자신 있는 곳에서 멈춰버렸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곳에선 틀리고 헤맸다. 이거는요, 제가 피아노 선생을 해서 알잖아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1년 내내 쳐가지고, 뭐, 몇백 명이 오는데, 거기서 그냥 그날 하루에 끝나는데 몇 조 해서. 두 곡을 치는데 한 곡은 틀리고 한 곡은 헤매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달달달달 기계처럼 연습해서, 그건 틀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피아노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곡을 하는데 그것도 2, 3분 듣고 딱 끊어요. 2, 3분 듣고 2, 3분도 안 들을 적도 있죠, 막. 그런데 거기서 한 곡은 틀리고 한 곡은 헤맸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시험장을 나온 나는 밤 10시까지 아무 말도 안 했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방문을 두드리시는 엄마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다. 연습은 충분했고 실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편 24편을 같이 읽었는데, 주여, 우리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나는 합격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명예에 두었던 잘못을 깨달았고, 합격을 바라기엔 너무나 큰 실수에 절망스러웠다. 새벽 기도에 가서 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따졌다.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이렇게 혼내실 수 있느냐고. 3일째 되던 날 시편 25편을 또 같이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낸. 근데 글쎄 우리 아들도 계속 떨어지지, 우리 딸도 글쎄 또 지금 떨어지지. 저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피아노 선생으로 약간 창피하잖아요. 아유, 도대체 그 예원 입시 볼 때도 그 학교에서 30명 시험을 봤는 데 있잖아요. 예원 선생님 딸인 우리 딸 하나만 딱 떨어진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마들이 제 성경 공부 안 나왔잖아요. 영험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쫙 해서 다른 애들은 다 붙여놨는데, 예, 그래서 정말 그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서 저도 아니 하향 지원까지 해서 갔는데 이것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아, 그런데 말이죠. 그 시편 25편을 그날 아침에 읽으면서 진정으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뭐 너무나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고 그러더니 3일 동안 책장 정리하고 집에서 걸레질만 하고 나오지도 않고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맨 처음에 떨어졌을 땐 전혀 안 그랬어요. 그땐 손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가. 그래서 그렇게 글쎄 그날 시편 25편 사흘째 되는 날, 그날 같이 보면서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반주를 해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큐티를 하고 이랬는데, 주회를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진짜 주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로만 했다고.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정말 주회를 하겠다고,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막 얼마나 엉엉 울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제가 그냥 입학시험 붙은 것보다 그냥 100번 1000번 기뻤어요. 진짜 한 송이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쩍새가 울었나 해가지고 막 진심으로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는 1류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너무 괜찮아. 시입도 얼마든지 잘 가고 괜찮아. 정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 어떤 선교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이걸 간증을 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주애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입으로만 했다고. 주님 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날 수치를 당케 하셨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데 이제 그 집은 떨어지는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은혜가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는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링컨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오직 붙은 게 그 대통령 한 번 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또 그것도 암살당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걸 모른다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 평생 처음으로 낮아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울 때 찾게 되는구나 생각을 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을 되뇌이며 저녁을 맞았다. 근데 그래서 집에 그러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붙었다고 전화가 온 거 있죠. 붙었다고 전화가 왔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하는 날, 첫날 시험 보러 가는 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던 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구절을 보며 내 연주가 선생님들을 감동시키도록 기도하고 쳐라. 엄마가 말씀하셨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까지 했던 내겐 성령이 역사하신 체험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네가 실수를 해도 심사위원 그 무리를 감동시키면 끝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붙었는가. 제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좀 물어봤잖아요. 나중에. 거기 혹시 누가 심사를 들어가셨는가.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애라고 그랬더니 그 멈추고 틀린 애 딱 알아버려요. 멈추고 틀린 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멈추고 틀렸는데 너무 재주가 있고 음악이 좋아가지고 떨어뜨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얘를 최고 점수를 줘서 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붙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얘 떨어뜨리면 너무. 근데 딴 선생님한테 보니까 그분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거의 최고 성적으로 붙은 거 있죠. 이거 믿어지세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그냥 약호를 팍 죽여놓고 이 며칠 동안의 은혜를 너무나 그 재수행 1년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상이지 뭐예요? 더 크고 기이한 일이지 뭐예요? 안 그래?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 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믿었던 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새내기 수련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러고저러고 붙었다고 그랬더니 선배가 금세 너 있잖아. 신입생 대표로 나가서 간증해라. 그래가지고 중강당에 올라가가지고 또 대표로 나가서 거기 다 무슨 교수님들 이 총장님 와서 계시는데 나가서 또 간증해가지고 그게 학보에 또 나왔잖아요. 대학교에서 그 과학 큐티 모임 인도했지요. 대학교 들어가서 계속 반주했지요.
근데 그 진짜 크고 기이한 일을 보였지 뭐예요. 안 그래요? 걔가 그냥 들어갔어 봐요. 그때 이게 손부상이었는데 더 크고 기이한 일이 그 대학이라서 거기 들어갔어 봐요. 지금쯤 정말 아주 꼴불견이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만 하고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늘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뭐든지 이렇게 말씀으로 다 인도함 받고 정말 이렇게 시험 보는 날 때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신 이런 추억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방문하셔요. 그래서 그 엄마가 믿었던 이 말씀으로 했던 거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다 감사하는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썼어요. 난 수험 생활을 앞둔 후배에게 건강관리 잘해라. 어떤 참고서를 봐라 하고 말하고 싶진 않다. 무엇보다도 성령 체험을 하는 수험 생활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생긴다. 공부하는데 그리고 인간관계 전도의 믿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신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학생부 임원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영혼의 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나는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싶다. 큐티 모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큐티 모임은 큰 은혜를 주는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싶다. 아멘. 이게 있잖아요. 이 고3애가 쓴 거라고 생각돼요? 큐티를 하니까 이렇게 누구나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론 그렇다고 우리 딸이 되었다고 해서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되었다 하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셨더라. 오랜 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 제가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을 간증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지금 더 어린 나이 때부터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의 그 시대를 또 지내고 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또 안 아파봐서 모른다고 아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어떤 날 보니까 글쎄 검진을 했는데 유방에 종양이 있대요. 2cm쯤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해보라 그러는데 그날 보니까 글쎄 11기하 20장을 그날 또 딱 보는데 히스기야가 또 악성 종양이 그날 걸렸더라고요. 주로 우리는 이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 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본문이 왔는지. 그래도 2cm 종양인데 히스기야 종양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저를 위로해 주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근데 그날 보니까 그 악성 종양에다가 무화과를 갖다 딱 하니까 이게 낫잖아요. 어째 또 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가지면서 제가 바빠가지고 가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몇 달을 지냈는가 하면은 한 7, 8달을 지냈어요. 7, 8달을 지내면서 자, 암이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암이 났어요. 암이 나가지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더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15년 동안 죄만 짓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15년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므낫세라고 유다 역사상에 가장 악한 왕이 또 나왔어. 그때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살아가지고
유다를 토탄에 빠뜨렸어요. 꼭 그렇게 장수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가지고 죄만 짓고 갔네. 그리고 바벨론 사자한테 내탄 거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 멸망에 그것을 제공을 했구나. 근데 나는 뭐 우리 애들 다 큐티하고 교회 나가는데 나는 지금 가도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년 더 살아봤자 그게 그거지 뭐.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울고 암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냥 데려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8개월 동안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나도 2cm 있다. 사람들 앞에. 2cm면 큰 거예요. 2cm면 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2cm 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러고 저러고 또 내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더라고. 하여튼 고난을 당하면 당한 것만큼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렇게 말해줄 고난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여 나도 이렇게 주여 종양이. 그러니까 다들 안 당해봐서 모른대요. 뭐 자기 자식은 또 재수를 안 해봐서 모르고 재수를 또 그냥 5년이나 해봤잖아. 남편이 뭐 안 죽어봐서 모른다. 남편도 가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간 다음에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람을 내가 너무 상담을 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딱 갔는데 내가 그 집사님부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출을 안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나도 남편이 갔다. 그분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그분은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사건이 있어서 없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단한 직분자 딸인데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남편이 갔는데 정말 지금 수능 요새 입시철이잖아요. 막 그냥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라. 시험 전인데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나는 남편이 갔다. 한 달 전에 그랬더니 자식 문제하고 남편 간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좀 믿어지지 않죠? 에?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당한 게 참 그게 파워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재료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형통한 거예요. 나한테 사건 주시는 거는 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날 가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그냥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제가 얘기를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걸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형통한 거지. 괜찮아, 암 걸려도 살아날 거야. 그러면 형통합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이러면 됩니까? 공부 못해도 내 돈 있잖아. 이러면 됩니까? 그런 거는 형통이 되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인생. 이것이 가장 형통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형통하지 못하다고 이제 변명할 일이 하나도 없지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원망이 나오시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도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5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문자적으로 5절.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오늘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늘은 비판을 하고 싶어도 오늘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비판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들은 목사가 비판이 될 것이고, 목사들은 장로가 비판이 될 것이고, 집사들은 장로가 비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11장에 보면은 가장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요. 가장 원수가 집안 식구. 그런데 비판하고 싶어도 오늘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하지 말란다. 근데 어떤 날 요나서를 보면 넌 일어나서 니누에 가서 말한다고 외치라 이러잖아. 오늘은 가서 좀 외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기같이 우리가 본문의 뜻을 잘 몰라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런 것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벙어리가 될 때도 있고 입을 열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사람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근데 구속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비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다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남편하고 싸웠지만은 정말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큐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비판이 될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비판이 되겠어요? 왜 그렇게 비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왜 이렇게 비판이 될까?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는 왜 그런가?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악인은 지금 형통치 않으며잖아요. 악인은 형통치 않으며요. 그런데 이 악인은 오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반대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으며 형통치 않으며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된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왜 불러 죽겠다. 또 그냥 미워 죽겠다는 또 알겠는데 또 이뻐 죽겠다. 그죠? 죽겠다가 우리들의 아주 주제가예요. 뭐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이뻐 죽겠고 미워 죽겠고 뭐 그냥 죽겠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게 많은 게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일까 이 말이에요. 아주 우리 남편은요 배고픈 걸 못 견뎌요. 나중에 그걸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배고픈 걸 그렇게 못 견뎌요. 하여튼 그리고 어떤 자기의 법이 있는데 얼마나 급한지 우물가에서 숭늉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자기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그러고 무조건 화만 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찬밥을 내놔도 안 되고 뜨거운 밥을 내놔도 안 돼요. 그 화를 버럭버럭 내요. 근데 워낙 그냥 일하는 사람 밑에서 아주 그런 밥을 이렇게 잘 먹어 버릇을 해서 제가 해줘도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를 내는가? 나중에 딱 알아본 우리 남편의 밥 온도는 어떤 건가 하면은 막 맨날 뜨거운 밥을 딱 내놓으면 막 뒤잖아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찬밥을 내놨더니 이걸 사람 먹으라고 해줬냐? 그러면 찬밥이 좋다는 건가? 뜨거운 밥이 좋다는가? 근데 자기도 어떤 온도가 좋은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주로 이래요. 그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온도를 좋아하냐? 밥을 금세 딱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찬물에다가 딱 5분 동안 담근 온도. 이 온도의 밥을 딱 내놔야 돼요. 주여.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밥을 늘 대접을 한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들들은 너무 호강하면 안 좋아요. 아주 그냥 부인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배가 고픈 걸 그렇게 못 견뎌요. 그냥 밥만 먹으면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성실해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 아니, 조금 더 참을성이 없어. 하여튼 뭘 견디지를 못해. 그냥 일덕이를 딱 나와야 돼요. 하여튼 이 결론이 중요해. 과정은 필요 없어. 결론이 중요한 거. 우리 여자들은 또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설교하는 거하고 큐티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장로님도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집사님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저분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저렇게 못 견디는구나 그러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견디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 못 견디는가 하면은 요나 선지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니느웨를 망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가 글쎄 망하리라 이러고 가서 외쳤는데 세상에 그냥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니느웨는 지금 일본에 그냥 그 식민지 하에 있던 우리 일본 싫어하는 그거보다도 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망하나 안 망하나 동풍에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뜨겁잖아요. 사망의 열풍이. 그래서 이제 박농쿨 하나를 줘서 너무 심히 기뻐요. 박농쿨이 벌레가 와서 딱 씹어먹었어요. 심히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루에 심히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 야, 네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심히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하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 안 아끼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꼭 요나 같아요. 어쩌면 글쎄 그런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는 말할 게 있겠어요? 그저 그냥 요렇게 좋아했다 저렇게 좋아했다 그냥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인생이 슬프고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인생이 기뻐요. 우리가 내가 기뻐하는 게 박농쿨 하나에 불과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때를 따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치 못한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특별히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의 약점을 견디지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것을 가장 못 견디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견디지 못할 심판을 하지를 말아야 돼. 우리가 뒤에서 욕하는 게 좋아요? 앞에서 욕하는 게 좋아요? 예? 대부분은 뭐 뒤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냥 나는 지금 얘기를 해놓고선도 누군가랑 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집에 가서 또 말씀 보고 다 해결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앞에서 해놓으면은 이제 나는 가서 해결해도 그 사람은 밤잠 못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이야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래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있죠. 사랑해서 그런 얘기 별로 하지 말아요. 가서 뒤에서 욕하세요. 그냥 앞에서 가서 하지 마세요. 뭐 나라님도 뒤에서 다 욕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욕하시기 바래요. 아니 저 뒤에서 욕하시기 바래요. 뒤에서 욕하시기.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으로 욕해놓고 다 잊어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99번 기도하고 그것도 100번째에 그것도 단둘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시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시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에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일들이 걸려 있는 거 있죠. 이 말들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비판과 심판,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껴안아주고 이걸 하면서 내 죄를 자꾸 보면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지 않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왜 자기가 교만하면 가장 교만한 것을 이렇게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하냐면 쟤 너무 교만하지 않니? 쟤 너무 거짓말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사귀지를 말아야 돼.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교만한 건지도 잘 몰라. 근데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잘 알아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잘 알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날마다 쟤 밥맛이야 밥맛. 쟤는 완전 교만으로 뭉쳤어. 쟤는 입만 쩍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언어도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또 이제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늘 나누기를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있으면 형통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안 식구가 우리의 원수지만은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형통치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맨날 팔랑개비처럼 거렸나 했더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 이것을 깨닫고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형통하지 못한 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입학시험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줄 것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있으면 형통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찾아가시옵시고 또 부모님들 찾아가셔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형통치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